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인데 말씀 봉독은 1절에서 8절까지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아멘.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 하루를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믿음이 식어서, 믿음이 떨어져서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신뢰함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냄비 근성이 우상을 만듭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나 냄비 근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민족은 이 냄비 근성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민족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이 한국 사람들의 이 냄비 근성이 화제가 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냄비 근성은 어떤 일에 금방 흥분하다가도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가라앉는 성격을 냄비가 빨리 끓고 빨리 식는 모습에 비유하여 이루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냄비 근성이 얼마나 정말 이 냄비 근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일본과의 관계입니다. 작년쯤에도 일본과 무역 마찰이 생기면서 일본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어나서 순식간에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일본 상품을 구매하지 말자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뉴스에 나오기를 일본의 한 게임 상품이 국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금방 냄비처럼 끓고 뜨거워지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이 냄비 근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민족 못지않게 냄비 근성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으면서 계시를 받으면서 40일을 머물렀는데 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을 선동하여서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 무엇인지요?
왜 이들이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되었나요?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모세가 시내의 산에서 40일을 머무르는데 그를 기다리지 못한 데서 이 모든 비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할 때 이 더디다는 말은 말 그대로 시간이 오래 걸리다, 시간이 지체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히브리어 본래 뜻은 부끄럽다, 수치를 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시간이 그냥 오래 걸리고 지체된 것이 아니라 그 지체되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로 인해서 불안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당황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를 기다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태도는 정말 가히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주장은 십계명의 첫째 계명, 너는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계명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 뒤에 나오는 다른 율법들은 언약의 책이라고 하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여 준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 십계명 말씀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귀로 들은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의 행동이 지탄받아 마땅한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지가 불과 한 달여 40일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을 때 스스로가 40일 전에, 한 달여 전에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스스로 약속까지 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을 보면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런데 그렇게 약속한 지 불과 40여일 만에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약속을 깨트려 버린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맺고 그들과 이제 본격적으로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인 그 성막을 만드는 그 규례를 바로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말씀이 바로 성막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처소를 만드는 그 규례를 주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들하고 내가 함께 하겠다고 그 말씀을 바로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로 그 언약을 깨뜨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우리 현 시대에 우리에 맞게 한번 우리가 비유를 하자면 오늘날로 따지면 신랑과 신부가 우리 평생 하나가 되겠다고 결혼식을 하지 않습니까? 언약식을 맺습니다. 그 결혼식 가운데 하객들 앞에서 신랑과 신부가 혼인서약을 합니다. 내가 당신만을 사랑하고 내가 당신만을 존중하고 믿고 당신 이외에 다른 누군가와 바람을 피거나 딴 눈을 파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혼인 서약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증인들 앞에서 혼인 서약을 하고 언약식, 결혼식을 마친 지 채 한 달, 40여일이 지나서 신부가 바람을 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야말로 우리 한국 민족의 버금가는 냄비 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 출애굽 상황에서 10가지 재앙을 베푸시고 또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또한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구원의 기적들을 체험하고도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금방 식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들의 냄비 근성을 아시고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예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들은 이렇게 빨리 이렇게 속히 하나님과 한 그 언약 약속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도 가장 쉽게 나오는 반응이 바로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을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보이지 않자 그 모세를 대신해서 당장 보고 의지할 눈앞에 무엇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들의 연약함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눈앞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어서 초조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고는 포기하거나 또는 본인 스스로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얻어서 무언가의 도움을 얻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부족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 의하면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그 희생 제사를 드려왔는데 제사장인 사무엘이 더디오자 조급한 마음에 인내하지 못하고 스스로가 그 번제를 드려버립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왕으로 삼을 그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 넘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불로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계속해서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냄비 근성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정말 그만큼 빨리 뜨거워질 수 있다면 그것은 좋은 것이죠. 한번 우리가 뜨겁게 예배를 드릴 때, 한번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이 그 뜨거움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믿음 생활에 예배 생활에 훈련되어져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잘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 뜨거움이 빨리 식어버리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냄비가 빨리 식는 이유는 냄비를 뜨겁게 하는 열이 더 이상 전달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향해 뜨거웠던 우리의 마음이 식어버리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황금 송아지를 만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기는 빨리 뜨거워지되 식지 않고 오랫동안 그 뜨거움을 유지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불을 내려주시고 또 말씀의 불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식지 않고 그 뜨거움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우리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오직 그 뜨거운 믿음 안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일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인내하면서 다른 어떤 것에 의지하거나 우상을 섬기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믿음과 사랑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 교역자들과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세우신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의 능력으로 늘 충만하게 강건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교역자들의 가정과 또 그 가정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서, 그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리더들 위해서, 교회 리더들, 또 당회와 기관과 부서와 위원회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부서의 성도들 또한 하나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합심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